네, 저는 오늘 제목이 참 저에게 와닿는 제목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바쁘기만 한 사람이 되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사실은 오늘부터 3주 동안 연말까지 시리즈 설교로 한 3편을 좀 준비해 봤는데 큰 제목은 요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연말을 좀 맞이하면서 나이가 들었잖아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부제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묻지 못한 질문들. 책 제목 같죠? 한번 잡아봤어요. 어른은 되었는데 아직 나에게 스스로 묻지 못한 질문들. 그 첫 번째 주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언제부터 바쁘기만 한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해 들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좀 비슷한데 그보다 좀 자극적이었어요. 맞아. 어떻게 나 딱 써놨어. 올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그러다 죽어요. 목사님 그러다 죽어요. 살살 하세요. 쉬면서 하세요. 그러다가 한 방에 갑니다. 상필이가 그지? 난 이럴 때 이제 딱 이름이 나올 맞아. 상필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40대 중반을 딱 지나면서 올 한 해 진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그래요. 매년 바쁘다는 말을 갱신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40이 되었을 때 저는 시소가 태어났고 시심을 개척했고 그리고 학교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그때부터 이 바쁨이 물론 그전에는 그냥 카페 일로 바빴죠. 그래서 막 12시간씩은 막 일하면서 집에 와서 샤워할 때 어우 힘들어. 근데 이제 좀 다양한 일들로 영역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좀 바쁘다 보니까 전화가 올 때마다 바쁘죠 목사님? 네 바빠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게 좀 미안할 정도로 이게 한 5년 이상 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매년 바쁘다는 말을 갱신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올해도 역대급으로 가장 바빴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올해는 저한테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쁜 만큼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유독 그 바쁨을 이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서러운 한 해예요 사실. 노안이 좀 온 것 같고 막 핸드폰 막 이렇게 보고 있고 막 상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40대 중반에 안 들어가 봤잖아 자기들이. 그러니까 아직 30대니까 건우야 곧 온다니까 그 얼마나 서글픈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핸드폰을. 내가 그래서 막 너무 내가 무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보세요. 큰 글씨가 디자인적으로 보면 이쁘지 않잖아요. 그 주보 만들면 조그맣게 글씨 만들잖아. 그러니까 어른들이고 뭐 필요 없어. 난 이뻐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딱 뽑아내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을 보면서 막 이러고 보실 거 아니야. 근데도 이뻐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께 죄송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몸이 못 따라주는. 그러면서 공감했던 게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던 특히 이번 2학기였어요. 진짜 바빴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굉장히 좀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30대 딱 들어섰잖아요. 치열하게 삽니다. 결혼도 하고 무엇보다 아이를 낳는 순간 남편들은 가장으로서의 큰 책임감을 지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죠. 서울의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근데 그거 보면은 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열심을 내면서 살았을까. 근데 딱 그 시기예요. 그리고 50이 넘은 어느 시점에 뭔가를 쥐었다 할 만한 게 우리에게 있나라고 돌아보면은 뭐가 남아있을까 라고 하는 지점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바쁜 삶을 현대인이 원체 바쁘기도 하고 살고 있죠.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책을 제가 자주 좀 소개한 적이 있어요. 독일에서 계시는 이제 철학자이시고 교수님인데 한국계 교수님이죠. 한병철 교수님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과주의.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스스로 자기를 착취한다 그래요.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지나친 자기 긍정이 이 사람을 피로하게 만드는 거야. 지나치게 착취해서 완전히 거기에 함몰되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거를 저도 강의를 많이 했는데도 이 얘기가 내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바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지나치게 바쁘다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바쁘면 좋은 거잖아요. 작년에 훈태는 안 바빠가지고 괴로웠는데 올해는 너무 바빠서 감사한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차라리 바쁜 게 낫잖아요. 그 얘기도 많이 듣지 않았어요? 바쁜 게 그래도 나은 거예요. 바쁘면 좋은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쁘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는 그 바쁨이 어쩌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바쁘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바쁨이 멈춰지면 나는 뒤처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쉬면 마치 책임을 반기한 것처럼 뭔가를 막 압박을 느끼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거야. 저에게 있어서는 참 오늘 완일 교인사님 오셨는데 신기했어요. 완일 집사님이 어쨌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제주도에 가셨을 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퇴사를 일찍 하신 거죠. 그거를 옆에서 경현 집사님 오케이 하신 건 더 신기하고. 근데 나중에 한번 우리 설교 끝나고 한번 나중에 꼭 물어보세요. 어쩌면 그 선택이 집사님을 살리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막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걸 줄 모르겠는 거야.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이미 내 자식을 살려야 되고 내 처를 살려야 되고 우리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켜낸다고 하는 이 구조 속으로 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자체를 걸 수 없는 이 현대인의 바쁜 삶의 어떤 현실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제가 멈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달리는 기차에 딱 올라타 버리니까 야, 이거 쉽지 않구나. 그래서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위기감을 가지는 요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시리즈 설교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이렇게 듣지 못한 질문들, 우리의 삶에 이런 고민들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언제부터 바쁘기만 한 사람이 되었을까? 동시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내가 바쁘게 살아가는 그 바쁨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거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예수님의 사역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조금 빠른 호흡으로 읽고 싶으시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돼요. 굉장히 빠르게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장 안에서, 특별히 1장 안에서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예수님이 시작하고 나서 마가복음은요, 이 마가는요,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힘 있는 사역들을 막 나열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1장에 가면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1장 안에 다 나타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고쳐주시고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 오늘 아까 읽었던 이게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열병으로 좀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 열병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이 굉장히 빠르게 예수님이 사역들을 이뤄냈을 때 그 열매가 어땠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33절.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동네 사람이 저 문 앞에, 저기는 누구네 집이냐면 시몬, 이 장모님의 집 앞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시자 쉽게 말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쌀 정도로 둘러 모여서 이렇게 몰려든 거예요, 문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쩌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장면입니다.
흔히 말하는 뭔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정점을 찍을 때, 뭔가 이제부터 막 치고 달릴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마주할 때, 우리가 흔히 듣던 그 시기는 원래 바쁜 거야. 야, 오늘 장 목사님 얘기 많이 나오네. 장동희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40대 중반이 딱 들었을 때 원래 그 시기가 가장 바쁜 시기야. 그러면서 이 한마디 딱 했죠. 열심히 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기가 와요. 우리 삶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30대 이 삶이 바쁘고 바빠지다가, 근데 이 바쁨이 중독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과도 나타나요. 폭발적으로 열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막 들어가요. 동시에 구조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기대, 책임져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막 쌓여가면서 와, 막 몰아가는 거예요. 이 한 표현,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다 모여들었다. 다들 예수님이 펼쳐내셨던,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셨던,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이 폭발적인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반응했고 거기서 딱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요 얘기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굉장히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이 잘 되고 사람들이 몰리고 그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는 어떤 순간을 마주한 거예요. 보통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이 기회야. 더 잘해야 돼. 달려야 될 때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커리어를 더 쌓고 그래서 뭔가를 막 치고 올라가야 될 때야 라고 말해요. 맞죠, 여러분들? 이 시기가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예수님의 선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문 앞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제 터뜨리시면 됩니다. 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들릴 때 예수님의 선택은 여러분들 이거였어요.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저도 이 구절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읽었을 땐 이 구절을 뭘로 읽었냐면,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해 라는 걸로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역시 나이가 들면 성경이 좀 다르게 또 보이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 지금 올 한 해를 치열하게 살아온 제 삶에는 이 본문이 또 다른 의미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역이 없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성공적인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멈추신 거예요. 왜 거기서 멈췄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안니스타님 그 멈춤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지점에 동의하면서 함께 걸어갔던 견인사님의 선택도 귀하다고 봐요. 어제 돌아와서 밤새도록 나름 설교도 준비하면서 와,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묻고 싶었던 것 같아. 가장 성공적인 순간에 이제 막 달릴 수 있는 이 시점에 잠깐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묘사들을 보세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그러는데 개역개정에는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딴 곳. 저게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신약이.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시선, 외부와의 모든 것들을 잠깐 차단하고 아직 새벽이 밝기도 전인 그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 뭘 하시냐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차단하신 거냐면 사람들의 시선과 요구,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다 모여들었고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달리셔야 될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간절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딱 이 시점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시선의 요구에 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깊게 듣는 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저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이 지점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존재의 본질과 나라고 하는 존재의 부르심을
깊게 그 부르심의 깊은 의미를 살필 수 있는 곳, 한적한 곳, 외딴 곳. 이 지점을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점이 어떤 자리가 되냐면 예수님께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조차 속도를 끌어내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라는 거예요. 막 살기 커져가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사업과 사역과 나름대로 일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 잠깐 멈추시고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요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좀 잠깐 떠나서 그 한적한 곳에서 내가 이렇게 바쁜 이유가 뭐지? 이 분주함의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것.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저 기도는 단순한 영적인 습관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저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 자주 나가셨어요. 그 바쁜 사역 속 중간에서도. 근데 단순한 영적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재정비하고 정렬하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봐봐요. 내 바쁨의 본질을 되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재정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7절을 띄워줘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새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자 예수님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아직 기도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 성찰이 충분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저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전히 그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부흥에 의해서 예수님 지금 달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으로 보여줘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한적한 곳, 그 외딴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부르심과 본질을 확인한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개역개정으로, 이게 새 번역으로 이제 다른 번역본인데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저게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지금 온 사람들이 그 시몬의 그 장모의 집에 다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그 기대에 찬 부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뭔가의 막 회복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성과가 송치로 보면 지금은 진짜 빵 터뜨려줘야 될 중요한 타이밍인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서 그걸 끊어내세요. 그러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뭐라고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 지점이에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어떻게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과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기도의 자리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 바쁨의 의미를 살피고 내 존재의 의미를 살폈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명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청년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30이 되고 나서 공생애라고 하는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게 약 3년에서 3년 반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힘 있는 사역들은 3년에서 3년 반입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죠.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보냄받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굉장히 밀도 있고 의미 있게 해내셨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셨다고요.
제한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일들, 꼭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따르셨을 거예요. 굉장히 바빴겠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구했던 거는 이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 일을 하여야 한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그 사명과 부르심과 목적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바쁨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마냥 의미 없이 갈아 넣는 바쁨으로만 갈리는 게 아니라 그때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고 그것으로 해야 될 일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였던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기준으로 움직이셨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자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공이 계속되면 사람들의 기대가 사명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자꾸 막 이 일들이 막 그 기대의 부응에 의해서 막 해야 될 것 같은 나의 사명으로 보여진다고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너 없으면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런 기대가 그냥 내 사명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런 순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귀한 부름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오늘날 사명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기대가 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사명을 등져서 길을 잇는 것이 아니라 사명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기대에 순응하다가 길을 잃기도 하지 않을까요? 마치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 기대에 부응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기대를 좀 잠깐 떠나서 하늘 하나님의 뜻을 더 구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바쁘게 사는 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바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바빠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지점에서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그래서 확인하세요. 나는 이 일을 해야 한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인데, 멈춤은 일종의 도피가 아니라 소명, 부르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요.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은 특히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구조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제목을 확 올가매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감옥에 갇혀버린 것 같아요. 안 할 수 없는. 그 뒤에는 정말 이거 되게 서러워. 그잖아, 내 자식들이 여기 있어. 그 사실은 이 구조가 나를 바쁘게 만들어서 막 갈아 넣게끔 만드는, 내 목을 조르는 게 차라리 내 목을 조르는 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내 자식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와,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 구조적인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 어제 통화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상담하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거 멈추면 안 돼요? 어떻게 좀 안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안 하고 싶어서 그걸 안 합니까? 안 멈추고 싶어서 안 멈춥니까? 이미 이 구조로 들어간 상황 속에서 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 부응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걸 들을 때에 동시에 그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이게 내 부르심이라면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 좀 멈출 수 있게 만드는 용기들. 그런 의미에서 멈춤은 도피가 아니라 소명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 고백이 사역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속도를 다시 조정하고 사람들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묻지 않게 돼요. 또는 누구의 기대에 반응하면서 사는지 점검하지 않게 돼요. 또는 두렵습니다. 말했잖아요. 이 멈춰짐이 실패처럼 여기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어떻게 하려고 이 설교를 하죠? 이거 해놓고 내가 멈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요. 막 쉬면 불안하고, 멈추면 죄책감 들고, 바쁘지 않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은 저와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멈추지 못하는 삶은,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라고요. 이상하잖아. 소리야, 나는 내가 못 멈출 것 같은데 내 사랑하는 아들 이든이가 그렇게 살면 멈춰주고 싶잖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에,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 음성 앞에서 우리 삶의 속도가 다시 정렬되고 우리의 바쁨이 사명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냥 바쁘게 살았던, 연말이잖아요. 아유 바쁘다 바쁘게 살았던 이 삶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의미들을 깊게 회복하길 바래요.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자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전해야 되고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음번에 만나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펼쳐지는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병 환자였어요. 피부병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 나병 환자 직접 손까지 대시면서 고쳐주세요. 이거 되게 의미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좀 나름 능력이 있으신 신이잖아요.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일부러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서 고칠 정도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가세요. 저는 이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냥 마냥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많은 군중들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잠깐 멈춰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손을 내밀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이 단순히 사역을 다 멈춰버린 게 아니라 사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만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명으로 정비되어지고 재정렬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더 많은 일을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을 향하게 해요. 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쓰여지면서 진짜 사역의 본질을 감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시심이 뭔가 막 대형화된 어떤 교회로서 막 바쁘고 분주하게 많은 예배와 많은 사역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비하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다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서의 많은 숫자로서 막 이름을 날리는 이런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과 사연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낼 거예요. 저는 이게 부르심을 따르는 삶, 본질을 향하고요, 단순히 바쁨으로 막 이 피상적 관계로 계속 우리가 굴러가면서 자기들 어떻게 살았는지 막 알지도 못한 채 막 이런 목회로 막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올 한 올 엮여지듯이 서로가 서로의 삶을 헤아리면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본질적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역으로 속도를 끊은 후 다시 길을 가셨고
그 길은 언제나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연말입니다. 바쁘시죠? 집사님 다시 취업하셔가지고 깊은 한숨을 내실 수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저희랑 같이 또 바빠주셔서 감사하고, 나름 제주에서 한량처럼 계시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지만 다시 또 우리와 같이 또 바쁜 그 일상을 보내시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민이하고 막 내년도 어떻게 할까, 뭐 수분 어떻게 짤까,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보다 어른이 된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 왜 이렇게 바쁘지? 이 바쁨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지? 지금 나의 이 속도가 소명에서 온 걸까? 부르심을 따르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에 떠밀려서 그냥 바쁘게 사는 걸까?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그때 멈추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르게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연말이 한 2주 3주 남았나요? 남은 이 12월의 마지막 기간 동안 이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던져가시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막 내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멈춰서서 바쁘게 살았던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좀 올 한 해를 정비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다 같이 한번 멈춰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막 예배도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까요? 주먹 인사해 주시고 손 잡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잠깐 멈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